오늘은 시편 143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의로운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의로운 인생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운 인생,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2001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15분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가 있었습니다. JR 야마노테이션 시노구포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에 취객 사카모토 세이코라가 열차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열차가 접근 중임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현장에 있었던 사진작가 세키네 시도로도 취객을 구하고자 함께 선로로 뛰어내려서 구조를 시도했지만 열차가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3명 모두 선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이수연이라는 한국 유학생이 도쿄 지하철에서 떨어져 죽게 된, 그리고 사람을 구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은 사건은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 이와 같이 통상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맞추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거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우거나 사회적 공헌을 한 사람과 같이 공적 유익을 준 사람을 말합니다. 그 판단 기준이 사회적 공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의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사람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사회적 규범상 의는 특별한 사람에 제한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최종적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인생이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성경은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유난히 이분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육과 영,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과 육체 등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즉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모습과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은 그만큼 중심의 중요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의 중심이 내 자신이었고 필요에 따라 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 척도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 때는, 즉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에서는 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더 이상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만난 이후 바울은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중심에는 세상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울고 웃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행에 따라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의로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믿음으로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삶이 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인생이라 인정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삶이 의로운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것, 즉 성령이 사람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 이전의 사람은 십자가의 몫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구원은 죄인의 모습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이 일을 하시죠. 빌립보서에서는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는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어떤 삶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 안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내 가정만, 내 식구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개인들을 고립화시키고 있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의 이미지가 이미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로 전락해버렸고 더 이상 이웃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안일, 자신들을 위한 교회로 전락해서 교회 주변에 누가 있든지 교인 중에 누가 어렵든지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안식처 피난처로 자신들만을 위한 예배 공간으로 교회는 이기주의의 최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거리에 수많은 홈리스가 있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외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읽었던 말씀 내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나 사랑이나 어떤 교제나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다투거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내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뜻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허용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같이하여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 멤버든 아니면 내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진정한 의인의 삶은 연단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 때 그 첫 단계는 우리의 삶에 환란이 오게 됩니다.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를 받는데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해지기 위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시험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러한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박해를 통하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고 능력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고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믿는 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흐름과 반대로 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예전의 삶보다는 새로운 삶으로, 세속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고난과 역경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충돌로 인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날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말씀의 공통적인 부분은 그 고난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말을 거꾸로 발음하면 단련입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환난을 만나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되면 단련이 되어 강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온 위대한 인물들 치고,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야곱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되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올 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이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의 결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삶의 모든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상황과 환경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의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한 약속을 붙드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인생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믿음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